간에 읽었던 한 책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책의 제목은 이렇습니다. 책에 나오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사람들은 항상 틀린다 라는 이런 제목 속에 나와 있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500년 전 지도 제작자들은 캘리포니아가 섬이라고 믿었다. 미국 본토에 붙어있는 곳을 섬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의사들은 팔에 상처를 내 피를 흘리면 병이 낫는다고 믿었고, 과학자들은 불이 플리지스톤이라는 물질에 의해 생긴다고 믿었습니다. 플리지스톤,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가상의 원소로서 기름 성분의 흙이라고 내려져 있더라고요. 실제 존재하지 않는 건데도 그런 것이 불을 일으킨다 믿답니다. 사람들은 오줌을 얼굴에 바르면 노화를 방지할 수 있다라고 믿었고, 천문학자들은 태양이 지구를 돈다고 믿었다고 합니다. 이런 여러가지 말씀드린 내용을 가지고 이 책에 보니까 사람들은 틀린다, 과학자들도 틀리고 의학자들도 틀리고 천문학자도 틀린다, 여러가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틀린다라고 하는 것을 책에 적어 놓은 것을 보았습니다. 중세 교회도 천문학의 잘못된 가르침을 추종하기도 했죠. 지구가 가만히 있고 태양이 지구를 돈다라고 하는 천동설을 중세 교회도 믿기도 했으니 지상 교회도 여전히 불완전한 것은 사실입니다. 이렇게 사람들의 지식이나 확신이나 어떤 학설도 틀리는 거예요. 시대가 변하고 상황이 바뀌면 변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틀리고 변하는 지식을 따라 살 것이 아니라 틀리지 않는, 변하지 않는 참된 사실을 믿고 살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 말씀은 완벽하죠. 틀린 것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정할 내용이 없습니다. 오류를 고쳐서 새로 만들 것도 없고 업그레이드 제품을 낼 필요도 없습니다. 성경 있는 그대로 믿고 따른다면 우리의 삶에도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로 믿습니다. 2024년이 시작이 되었는데 벌써 일주일째죠. 참 빠릅니다. 시간이 참 빠르게 지나요. 그러니 우리가 이 빠른 세상 속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라는 생각들을 늘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이냐, 똑같은 삶을 살겠지만 그래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무엇인가 새로운 다짐과 결심이 필요합니다. 도전장을 내미는 거죠. 도전장. 도전을 하게 되면 패하더라도 발전이 있겠지만 도전장을 내지 아니하면 발전은 없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삶을 사는 것처럼 보여도 다짐과 결심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이 우리의 삶의 진보와 발전을 이루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해도 우리들 마음속에 새로운 다짐과 결심을 하고 그것이 한 해를 지났을 때 야, 이 정도 발전했구나 라고 생각하여 스스로 위로를 받고 또 기뻐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오늘 본문에는 여러 마음들이 나오는데 이 마음들을 잘 살펴보면서 우리도 이런 특별한 마음을 좀 가져보자 라는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지금부터 3500년 전에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3500년 전에 이 말씀이 기록될 때 이 말씀을 기록했던 사람이나 기록 대상자, 마음의 소유자들이 자기들의 이야기가 3500년 뒤에도 여전히 사람들에게 읽혀지고 들려질 것이라고는 상상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마음이 3500년이 지난 지금도 사람들에게 들려지고 우리가 이 본문을 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특별한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그 마음 또한 내 뒤에 믿음의 사람들에게 도전을 주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 본문에 마음들이 여러 마음들이 나와요. 이 마음들을 다 모아서 우리의 마음에 딱 접붙였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이 우리에게 접붙여져서 우리에게도 이런 마음들이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첫 번째 마음은 21절입니다. 21절에 보시면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이 등장합니다. 감동된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 참 보배로운 단어이지 않습니까? 감동, 자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는 좀 이상한 심리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것이냐 하면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지는 어떤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하라고 했을 때 편하게 하는 성향도 있겠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원해서 하는 것을 좋아하죠. 하려고 했는데도 하라고 하면 괜히 좀 은짠해지는 그런 경우도 없잖아 있을 수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비슷합니다. 저는 어떤 일들을 할 때 미리 계획을 세웁니다. 계획을 딱 세워서 일을 진행해야 마음이 편해요. 자, 설교를 준비할 때도 설교를 미리 생각했다가 초안을 주초에 잡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주말까지 가면 불안해요. 빨리 잡아놓는 것이 마음이 편합니다. 출타일이 있으면 설교 계획을 더 빨리 잡습니다. 설교도 마찬가지고요. 또 교회를 할 때도 생각했다가 준비되지면 딱 해치워 버립니다. 성탕장시 지난주까지 있었는데 오늘 없지 않습니까? 원래부터 없었는 것처럼 보이죠. 제가 순식간에 치워버리기 때문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했다가 딱 치워버리는 겁니다. 이게 편합니다. 집안일도 마찬가지죠. 집안일도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설거지 같은 건 아니고요. 주로 남자들이 해야 될 일이 있죠. 망치질을 해야 되거나 물건을 옮겨야 되거나 또 전기시설을 한다든지 뭔가 남자의 손이 가야 되는 그런 일이 있으면 미리 계획을 다 세워놓습니다. 세웠다가 됐다 싶으면 딱 실행에 옮겨요. 그런데 딱 하려고 하는 그때에 이것 좀 하세요 하거나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하면 그냥 마음이 불편해집니다. 순간적으로 하기 싫은 마음이 생깁니다. 제가 알아서 하려고 했는데 하라고 하니까 할 일이지만 괜히 마음이 불편해지는 거예요. 알아서 하고 놔두면 되는데. 근데 다 그런 건 아닙니다. 저는 조금 그런 성향이 있다고 하는 거죠. 근데 저와 전혀 다른 성분도 있을 수 있죠. 하세요 그러면 예 알겠습니다. 당연히 해야 되죠. 또 하다가 뭐 있겠습니까? 말씀을 하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런 성향도 있지 않겠습니까? 시키는 것이 편해서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시켜서 하라고 하는 것보다 알아서 하도록 해주는 게 좀 편하단 말이에요. 교회 일이나 집안일 어떤 일이든지 간에 어떤 것은 성향 알아서 하는 것 자원해서 하는 것. 자, 그러면 뭐 집에서 못질 한다든가 집안일 하는 것 이런 일들이 하나님의 일이냐 라고 생각한다면 하나님의 일이라는 게 뭐 특별한 게 있겠습니까?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하나님의 나라 영역 안에서 본다면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일로 볼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일에는 항상 선제 조건이 필요한데 그것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감동을 주실 때에 그 감동에 의해서 우리가 일을 할 때 그 일이 의미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는 설거지도 하나님의 감동 받으시길 바랍니다.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하나님의 감동에 의한 것이다라고 생각되지면 짜증이 나지 않을 거예요. 모든 일에 감동이 감사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야만 3500년 전에 오늘 본문에 나와 있듯이 모세가 이런 일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을 때에 거기에 감동하는 사람들과 자원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일이 이루어진 것 아닙니까? 모세가 불러가지고 이거 해라 한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면 전체적인 청사진이 나와 있고 그 일이 주어졌을 때에 감동하는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들이 모여서 일을 해냈고 그 해낸 것이 3500년 지난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을 놓치지 말자. 선제 조건은 하나님의 감동을 받는 것. 감동이 왔을 때에 그 감동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마음의 자세입니다. 25절에는 슬기로운 여인의 마음이 등장합니다. 슬기롭다라고 하는 것은 뭐 지혜롭다라는 단어와 똑같은 의미죠. 여기서 슬기로운 여인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슬기롭다고 하는 데서는 남녀가 구별이 필요가 없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 여인을 등장시키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러면 시대적인 상황 때문입니다. 지금부터 3500년 전에는 여인들의 역할이 굉장히 좀 소외되던 그런 시대였어요. 남성 중심의 분야이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기억하실 만한 하나님의 눈에 띄었던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여인들입니다. 슬기로운 여인들입니다.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나왔기 때문에 주님이 특별히 보시고 그들을 기록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이 내용을 기억하게 하신 겁니다. 자, 26절에도 여인이 등장해요. 슬기롭고 마음이 감동된 여인입니다. 이 26절 내용은 21절과 25절의 마음을 묶었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슬기로운 여인, 감동된 여인입니다.
이 슬기롭다는 단어를 어떻게 해석을 하면 좋을까요?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저는 이 슬기롭다는 단어를 이렇게 한번 해석해 보았습니다.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특성. 이걸 제가 슬기롭다라고 해석을 해 보았습니다. 슬기롭다고 하는 것은 남들이 하지 않는 것, 또 없는 것, 이런 것들을 해낼 수 있는 특성과 능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보면 어떻게 이걸 할 수가 있었어요? 누가 시킨 거예요? 어디서 뭐 뺏긴 거예요? 라고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어떤 창의적인 생각이 이 슬기로운 마음이지 않을까. 이 슬기로운 사람을 보게 되시면 다른 사람을 볼 때 좀 경이롭죠. 어떻게 그걸 해내요? 신기하네요. 이런 생각을 갖게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을 갖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자, 교회를 섬길 때 특별히 그렇죠. 교회를 섬길 때는 이 슬기로운 마음이 필요해요. 우리가 교회의 역사를 보더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초대 교회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초대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교회가 탄생했는데 이 탄생한 교회에 사람들이 엄청 전도되어 돌기 시작했어요. 이 사람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당시 교회는 가난했고 당시 사람들도 가난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려고 하니까 돈이 필요했겠죠. 어떻게 하면 이 사람들을 잘 관리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생각할 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바나바가 자신의 재산을 다 팔아요. 자신의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 가져오게 해주고 그 돈을 가지고 초대교회에 들어왔던 그 많은 사람들을 관리하는데 쓰여지게 됩니다. 이것은 누가 시킨 것이 아닙니다. 지도자가 불러서 바나바에게 명령한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바나바가 내어놓았던 재산은 어쩌면 바나바가 자기 평생 살아가면서 써야 될 그런 재산이었을 거예요. 축적에 두었던 것이 아니라 이것 가지고 내가 죽을 때까지 살아야 되는 것, 그것인데 그것을 내어놓은 겁니다. 그것을 내어놓았기 때문에 초대교회가 엄청나게 성장할 수 있는데 큰 디딤돌이 되었던 거예요. 이 마음, 이런 마음이 바로 슬기로운 마음이지 않겠습니까? 누가 하라고 한 마음도 아니고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스스로 알아서 했던 이 마음, 이것이 교회를 성장을 시켰다. 그러니 지금도 하나님의 교회는 이런 슬기로운 마음이 필요합니다. 누가 알아서 한 것이 아니라 스스로 생각해서 남들이 하지 않는 것들을 창의적으로 생각해내고 만들어서 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마음이 모인다면 교회는 늘 경이로운 교회가 경이로운 단체가 될 줄 믿습니다. 누가 볼 때 참 교회 신기하네. 그게 정말 경이로워. 어찌 그렇게 새로운 걸 막 만들어낼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들은 바로 이런 마음들이 모일 때 가능합니다. 자, 29절은 한 번 더 이런 마음이 등장합니다. 29절에는 자원하는 마음의 남녀입니다. 이게 남녀가 등장하고 있어요. 여성들을 많이 등장시켰는데 여기는 남녀라 그랬습니다. 자, 자원하는 마음이 계속 반복이 되었습니다. 성경에서 반복되는 것은 어떤 것이다? 중요한 것이다. 중요하기 때문에 반복을 시키는 것이다. 자원하는 마음이 중요하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많이 등장해요. 그리고 남녀가 나왔어요. 남녀가 나왔다고 하는 것은 자원하는 마음이나 감동된 마음이나 슬기로운 마음에는 남녀 구별이 있을 수가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거는 누군가의 전유물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것과 하나님 나라를 섬기는 일에는 남녀 구별이 있을 수가 없어요. 누군가 필요합니까? 감동된 마음과 슬기로운 마음과 자원하는 마음만 필요한 거예요. 그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남녀든 남자든 여자든 누구든지 다 가능한 겁니다. 그러니 우리 모두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러면 쓰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누가 받아야 됩니까? 모두가 받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칭찬은 모든 성도들이 받아야 하는 거예요. 저도 받아야 하고 여러분들도 받아야 되는 겁니다. 믿습니까? 네. 이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마음이 성경 말씀에 적합해야 되고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감동에 순종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솔로몬이 1천 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을 때에 하나님이 솔로몬의 간구를 들으시고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것이 좋다. 이 말씀이었어요. 네 마음에 네가 뭐 왕이 되어서 통치를 잘하고 싶거나 장수를 구하거나 부귀를 구하거나 이런 것이 아니라 백성들을 지혜롭게 돌보고 싶은 그 마음을 가진 것이 좋다.
그 마음이 좋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솔로몬 복 줄 때 그 마음을 복 주신 거예요. 마음이 이뻤던 거예요. 마음 씀씀이가 좋았던 거예요. 야, 네가 나이도 어린데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질 수가 있니? 내가 그 마음을 보니까 좋다. 그래서 솔로몬이 큰 복을 받은 겁니다. 솔로몬이 응답을 받고 난 뒤에 나중에 성전 건축하지 않습니까? 성전 건축할 때 또 어떤 마음을 얘기하고 있습니까? 자기 아버지 얘기했죠. 솔로몬이 열왕기에서 기록하기를 하나님이 자기한테 말씀하시기를 너의 아버지가 성전을 짓고자 했던 그 마음을 내가 좋아했다. 솔로몬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자기 아버지의 마음을 좋아했어요. 어떤 마음? 성전을 짓고 싶어 했던 마음을 하나님이 좋아하셨다. 말씀을 드렸듯이 하나님이 성전을 지으라고 한 건 아닙니다. 선지자가 성전을 지으라고 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성전을 지어야 했다는 것도 필요성도 없었습니다. 그 어느 누구도 성전에 생각을 하지도 않았고 할 필요도 없었던 시대인데 다윗은 혼자 생각하기를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드려야지 했던 거예요. 이게 슬기로운 마음이 그랬죠? 지혜로운 마음이 그랬죠? 남들이 하지 않던 것, 생각하지 않던 것, 없던 것, 이걸 생각한 것이 다윗이었어요. 다윗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성전을 짓고자 했고 나중에 솔로몬이 자기 아버지를 생각해 보니까 야, 우리 아버지는 어떻게 남들이 생각하지 않는 이런 생각을 하셨을까? 우리 아버지 참 대단하네. 그랬다가 하나님이 너 뭐 줄까 그럴 때 자기도 하나님 마음을 감동시킬 수 있는 생각들 해낸 것이 아닐까. 안 그러고요. 누구나 생각할 때 기도하고 나서 응답 받으면 이거 주세요라고 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예상치를 뛰어넘는 그 생각을 내놓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그런 마음이 있는 게 너무 좋다. 너무 좋아서 다른 것도 다 주겠다. 이러신 것 아닙니까? 이런 마음을 갖게 되어지면 주님 앞에 복 받을 줄 믿습니다. 올해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이런 마음을 우리에게 잘 접붙임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고린도 전서 4장 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때에 각 사람에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이 있으리라. 칭찬이 있으리라.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칭찬하시리라 하셨는데 이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자원하는 마음, 감동하는 마음, 슬기로운 마음이다. 이 마음을 가지고 믿음 생활을 한다면 훗날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한 회사의 최고 경영자에 대한 얘기입니다. 최대 2조 달러, 우리나라 돈으로 2600조입니다. 2600조에 달하는 채권 펀드 회사의 최고 경영자인 엘 에리언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엘 에리언. 2600조의 회사를 경영하는 엘 에리언. 이 사람에게는 우선순위가 있었는데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억 달러였습니다. 우리나라 돈으로 약 1,300억 원입니다. 1년에 벌어들인 돈이 1,300억 원. 우리 중에 1년에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있습니까? 1억 이상 버는 사람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우리 중에는 제가 살펴보니까 앞으로는 1억 이상 벌 사람이 있겠습니다만 지금은 우리가 한 몇 천만 원 법니까? 1년에? 1년에 한 몇 천만 원 벌죠. 몇 천만 원. 이 사람이 1년에 얼마 번다고요? 1억 3천억 원. 1억도 아니고 100억도 아니고 1,300억 원을 이 사람이 버는 것이 우선순위입니다. 그래서 이 엘 에리언이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것은 CEO 최고 경영자라는 지위, 전용 헬리콥터, 호화 리무진, 그리고 그가 갈 때마다 그를 따라다니는 대차 대조표를 대령하는 은행원 데리고 다녔어요. 항상 다니면서 지금 뭐 회사 돈이 하고 수입 얼마 이런 얘기하는 그림을 하는 겁니다. 누구든지 이런 자리에 오른다면 이런 것을 위해서 열심히 달리지 않겠습니까? 1,300원, 올해도 1,000원 벌어야지. 이런 목표를 달리는데 이 사람이 그 목표를 위해 달리다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목표를 딱 그만둡니다. 스톱합니다. 방향을 바꿉니다. 다른 선택합니다. 그 이유는 딱 한 가지입니다. 자신의 사랑하는 딸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입니다. 딸과의 시간을 보내기 위해서 이 엄청난 일을 그만두게 됩니다.
어느 날 그가 딸이 적어놓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22개를 보게 됩니다. 어린 딸이, 자기 어린 딸인데, 이 어린 아이가 자기 인생에 있어서 중요한 순간 22개를 적어 놓은 거예요. 그 일기장을 아버지가 본 겁니다. 거기에 보니까 딸이 적어놓은 22가지가 어리니까 생일 파티가 중요하고, 학교 공연이 중요하고, 졸업식이 중요하고, 이런 것들을 크레용으로 22가지를 적어 놓은 걸 보았어요. 그런데 그 22가지 속에 아버지 자기와 함께 하는 것은 없었던 거예요. 이 에리언이 그걸보다 충격을 받는 거예요. 나는 1년에 1,300도를 벌게 달려가고 있는데 내 딸아이는 나와 함께 하는 것이 자기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들으지도 않아. 나는 뭐지? 아빠의 나는 뭐지? 돈 벌어주는 기계인가? 나와 딸과의 관계는 뭐지? 이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 딸의 그 일기를 보고 그가 그날 그 회사를 그만둡니다. 그리고 인생의 중요한 시간을 딸과 보내는데 선택했다 라고 합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사람에게 당신 딸과 시간을 좀 보내기 위해서 CEO 자리, 최고 경제 자리 좀 그만두세요 라고 했다면 뭐라 하겠습니까? 화를 내겠죠. 아니 딸은 언제나 볼 수 있는 건데 뭘 딸을 위해서 이런 거 그만둬 했겠지만, 딸의 일기를 보고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내 인생의 방향이 잘못되었구나 라고 생각해서 스스로 그만두는 것, 이건 자원하는 마음입니다. 감동된 마음입니다. 만약에 경제의 논리로 이 사람의 결정을 본 사람이라면 전부 다 미쳤다지 않겠습니까? 수익을 좀 줄이라도 그러면 안 되지, 그만두면 안 되지, 그렇게 말하지 않겠어요. 1,300원 이걸 어떻게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이걸 포기할 수 있는 것은 1,300억보다 더 소중하고 중요한 것이 딸이라는 거죠. 딸. 더 중요한 것을 위해서 사람들은 선택을 하는 겁니다. 그것이 감동이고 지혜롭고 슬기로운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그런 마음들입니다. 감동된 마음들, 슬기로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누가 시켜서 하라고 한 마음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자원하는 마음들입니다. 또 없는 것을 만들어내는 마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누군가 시켜서도 해야 될 일은 많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다 자원해서 하면 좋겠지만 사람의 심리는 그런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시켜서 해야 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그렇지만 시켜서 하는 것보다 자원해서 하는 것이 훨씬 더 생산력이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생색을 내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낼 수 있는 것. 또 왜 나만 하느냐라는 그런 탓하는 것이 아닌 것이 자원하는 겁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만약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데 왜 내가 져야 돼요? 왜 내가 해야 돼요? 라고 하셨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여전히 죽음 가운데서 태어나지 못했을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죽음 상태에 있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 자원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자원하여 인간이 되셨고 자원하여 십자가를 지셨던 거예요. 그 주님의 자원함을 우리도 닮아가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러니 우리 마음에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마음을 따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가 일을 할 때 이 스트레스가 없어야 되거든요. 스트레스는 어디서 옵니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할 때. 이게 스트레스예요. 그리고 스트레스가 오게 모든 질병이 출발이 거기서 오지 않습니까? 어떤 일들 간에 이 자체가 스트레스로 함께 오면 문제가 될 겁니다. 만약에 제가 설교를 스트레스를 가지고 설교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저는 일찍 병들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여전히 기쁨으로 이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즐겁게 설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할 수 있는 날도 이제 은퇴하면 못하지 않습니까? 그때는 누가 시키지도 않을 거잖아요. 그러니 할 수 있는 시간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동안에는 즐겁게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일들 간에 그 일을 스트레스를 가지고 하게 되면 병이 돼요. 자원할 때는 스트레스가 없어요. 또 자원할 때는 원망 불평이 안 생겨요. 이게 자원하기 없을 때는 하기 싫은데 내가 또 해야 되는구나. 올해는 그만둬야 되는데 내가 언제 그만두지? 이런 생각이 들면 이것이 병이 되죠. 자신한테 좋을 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자원하는 마음과
감동된 마음이 있어야 스트레스도 없고 원망과 불평도 없고 기쁨으로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3,500년의 사람들이 그랬던 거예요. 자원하여 캐냈고 나중에는 너무 많이 하니까 말리죠. 모세가 그만 가져오라고. 됐다고. 자원할 만이 넘치니까 남아오니까 이제 그만 가져도 된다고 말할 정도로 자원하면은 이런 풍성한 기쁨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2024년 우리의 섬김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스트레스 없이 원망 불평 없이 감사하고 자원하고 기뻐하고 또 슬기로운 마음을 가지고 해봅시다. 그래서 우리의 섬김과 우리의 드려짐과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이 기뻤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은혜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가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연말에 가서는 좋은 열매가 우리의 성도들의 모든 삶에 풍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